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다른 말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할례 없는 사람이냐 딱 이 두 종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다.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기업을 받을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여겼습니다. 대단한 자긍심이 있었죠. 반면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할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저주받을 죄인들이다. 이제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뭐 이방인들이 뭐 어떤 민족이든 어떠한 계층이든 어떤 신분이든 뭐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두 종류입니다. 제 아무리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뭐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총독이나 황제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또 상종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상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면 부정함을 입는다. 사도행전 보면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만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기를 주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는 하지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저함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정말 그 엄청난 구분, 어떤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불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뭐 벌레 보듯 하니까 뭐 그렇죠. 근데 뭐 그래도 아니 뭐 까짓 거 상종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니네들이 손해지 뭐 우리 손해야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건 사실이거든요. 구약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은 분명히 그 언약에서 지금 비껴나 있는 것이, 제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소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을 산 것이 맞아요. 그게 이제 12절에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에서 열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를 개종을 해야, 그래야 너희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그러면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이 돼서 하나가 된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이냐라고 할 때 그런 것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셔서 그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율법 아래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심판과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한 세 사람을 한 세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삼으심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실 이제 그 어떤 차별함은 없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본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다 흠없이 준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백성의 지위를 자신들이 유지하고 그렇게 이루어내서 그렇게 구원받은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다 율법 하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범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율법을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깨트렸다. 율법을 범했다는 말은 율법을 깨트렸다. 언약을 깨트렸다. 언약을 깨트렸다는 말은 아무리 언약 백성으로 선택됐다 해도 언약 백성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 이 구약 백성들은 모두 다 이 율법을 깨트린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그림자로서 주신 바가 있어요. 제사제도와 절기를 주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가르쳐주는 예표로서 기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을 다 지켜서 자신들이 언약을 흠없이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그 제사제도와 절기들과 각종 모형들이 미리 보여주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유대인들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서 어떤 자신들의 신분과 조건으로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영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신다 그렇지 않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줄만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이방인들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유대인들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에게도 부어지는 것으로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들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그런 구별과 차별은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모두 다 죄인이고 멸망받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된 모든 백성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한 몸이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 그러니까 한 세 사람, 한 세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됐다. 이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몸이 되었고 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의 이제 교훈은 뭐냐? 우리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희소식이죠. 너무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언약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면, 하나로 만드셨으니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또 누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주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성전으로 세움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이나 그 어떤 구별들, 어떤 배제함,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야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하나는 기득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끼리끼리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이 사실 공동체를 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런 기득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새로 오는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기득권이 돼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새롭게 우리 공동체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돌아보질 않아요. 나는 기득권을 세운다고 하는 건 아닌데 돌아보질 않는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은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마치 소외된 그런 사람처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자신의 그 지위만을 그냥 생각하고 자신의 이 상황만 즐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득권의 한 모습이에요. 차별하고 끼리끼리 하는 것, 이건 뭐예요? 우리 그룹, 뭐 나랑 친한 사람들, 이렇게만
우리가 교제하고 그렇게 한 몸 되기를 힘쓴다면, 그렇다면 또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한 몸 되는 것을 또 저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서로 불필요하게 경쟁하게 되고,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라고 그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모두 다 한 몸으로서 서로 돌봐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한 명 한 명 세세하게 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룹을 좀 작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소외된 사람 없도록 돌아보라. 이것이 구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잘 세워주고 한 몸 되는 힘써 이뤄가자. 이게 바로 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역, 너네 구역, 우리 따로 너네 따로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서로 빠짐없이 돌아보라고 구역을 세운 것이, 그것이 서로 나누기 위해서 구역을 세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역 안에서도 서로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구역을 넘어서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돌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이고 더욱더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멋진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평화를 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 오히려 평화보다는 전쟁과 갈등과 싸움과 미움과 다툼만 가득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을 수 없고 평화를 이뤄낼 수 없어요. 오직 이러한 참된 평화는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시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이러한 사랑과 평화와 한 몸 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그 모습들을 잘 구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정말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몸 되는 그런 평화,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교회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교회의 사랑과 이 평화가 화평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